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곧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주님, 어려웠던 지난 한 해에도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한결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한 해의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우리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아들, 우리 주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공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기 장사되기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교회와 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회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맘의 주여 안에서 주 없이 모든 어때하라 Recording in progress. 님 생각 잘 때나 길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주님을 주님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우리의 힘을 주옵소서. 나를 낮춰 하루를 주여 성안내소서.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어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주님을 맞아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재난, 화산, 폭발, 지진, 폭풍, 핵 분출물의 오염, 전쟁과 인권 탄압,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죽음의 기운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 가장 나약하고 순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모습이 요구되는 이때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과 폭력, 권력을 남용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신 참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바로 낮고 전한 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겸손과 양보의 미덕으로 수많은 생명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의 공동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힘과 용기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새해에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 같이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시는 조성호 목사님과 하일란드 교회 베를리너 미션스베르에 함께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꽃 피우게 하옵소서. 오늘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스크로 가려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웃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문선 집사님, 이해의 마지막 주일
뜻깊은 찬양 연주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는 그만 남과 북 반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쪽을 남왕국 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200여 년 후 대략 주전 730년경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그 세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리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불안해했던 시리아, 그 시리아의 왕 르시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설득합니다.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아시리아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나라 남왕국 왕 아하스에게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맺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전격적으로 남유다 침공을 강행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 7장 첫 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토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아하스 혼자서는 유다 왕국으로서는 이 연합군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엄청난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하스 자신, 유다 백성 그들이 스스로 막아내고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자신들이 알 것입니다. 도성이 함락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 침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자신들이 취해야 할지 알만도 한데 유다 백성들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도성이 함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2절 말씀,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지금 코로나의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내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우리는 숲풀처럼 바람 앞에 요동하는 그런 들풀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 보기에는 엄청난 큰 적대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다가만
부직갱에 불과한 두 나라, 연계에 지나지 않는 두 나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의 눈하고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겁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으로 뛰쳐나가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왠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예언자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전히 흔들립니다. 바람 앞에 숲을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해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너희들은 기적 같은 거 좋아하지 않냐? 그 기적이라도, 그런 표징이라도 보여달라고 해라. 그럼 그렇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너무 깊어서 나로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참 좋은 믿음, 돈독한 신앙인의 언어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말로 들리는데 아하스의 속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열왕기서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니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그 나라의 왕이 이웃나라 아시리아 임금님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오셔서 아시리아의 왕이시여 이스라엘로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남유다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매우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게 무익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빌붙어서 그래야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들리는 이 말은 나 하나님 시험 안 할랍니다. 무슨 특별한 징조 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들리는 이 말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거절이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척척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 거기야말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 아시리아가 더 확실한 안전 보장책이라고 아하스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는 아하스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13절 말씀, 다윗 왕실은 들으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이 확실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고 구원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예언 또한, 이 말씀 또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은, 기대려는, 빌붙으려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의존해서 당장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막아내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믿었던 아시리아에, 의지했던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전국이 초토화됩니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야말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위기의 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임마누엘 예언,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자 파혼하려 했던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시 상기시킨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한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뭔가 가장 강력하고 센 것이 이 세상에 왕림, 군림하셔야만 하나님다울 텐데 형편없이 연약한 핏덩이, 아기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전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하스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친히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겠다. 뭘 원하거든 나에게 이런저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거라. 만일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못 믿겠거든, 내가 인류를, 지구를, 내가 창조한 세상을 이대로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겠으니까 정 못 믿겠거든 표징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표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표징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세상에
이 목마른 세상에, 이 답답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까? 아하스는 왜 표징을 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까요?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강대국 아시리아죠. 권력과 힘에 대한 의지 때문입니다. 이 욕망, 권력과 힘에 대한 더 가지려는 욕망, 참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우리 저 가슴 속 깊은 곳에 뿌리 박은 탐욕의 실체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권력과 힘에 대한 의지 말입니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 2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너무 몰두해서 갈수록 불안하고 조급해진 나머지 내가 조급하고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무능해, 필요 없어, 뭐해? 그렇게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를 나의 생각과 계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실망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주체성 있는 인간의 삶의 자세이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주체적이다 보니까 너무 내 행동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 자리에 타인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완고함, 강팍함 혹은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내 판단을 중지하고 고집을 버려야 하는 참 하기 싫은 버려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내 판단 중지, 내 의지, 내 고집 버리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게 버려져야 낮추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나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의 시간, 외로움과 궁핍,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당신의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갇혀있다고, 답답하다고, 안 풀린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일런지도 모릅니다. 행여 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 열렸다고 판단될 때 혹 내가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때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먼 데서 혹은 아주 깊은 바다나 아주 높은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은 놀랍게도 삶의 한가운데 있는 표징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표징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오는 표징입니다. 인간 안에 깃들인 표징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위에 태어나신 아기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 인간 예수가, 이 인간이 임마누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주 초월적이고 신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못 알아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과 친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표징이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이미 임마누엘의 표징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것, 스스로 가둬두지 않을 것,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표징이 타인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는 일,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21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배고파하고 답답해하고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종래는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흔들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전염병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폭력을 더 일삼으려는 인간들, 억압과 차별, 굶주림,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혼돈 가운데 처한 세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외로운 나의 방, 답답하고 혼란한 우리 마음, 그 황폐한 곳으로 2021년 성탄의 계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것이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나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 모시기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 난다고 해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청소 좀 한 다음에요,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짐승의 오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자리를 드셨는데 우리의 처소가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냄새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싫다, 짐 정리 좀 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끗해지면 모실게요, 조금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의 심보입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센 거기에 주님, 여기 당신 오셔야겠습니다. 거기에 오십시오. 마라나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혹은 내적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타인들과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깊이, 아주 깊이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한 해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더구나 세상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무능력한, 수단밖에 될 것 같지 않은 믿음을 지키며 달려오시느라 더 큰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대면에서 한 해의 마무리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습니다. 허나 부족한 목사는 여기에도 기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전염병이 가득하지만, 대면하기를 바라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 안에 있음을,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드러내 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표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제한된 여건,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더 큰 사랑의 임마누엘의 예배입니다. 새해 2022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코로나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리아 및 코로나라는 말을 이젠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될지라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의 약속은 더욱더 계속됩니다.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그 약속 믿으면서 새해에도 우리가 멈춰서야 할 자리,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 그리고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할 자리 잘 구별하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채워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비워둬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잃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알려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 해의 어떤 계절이나 인생의 어떤 시기나 세상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다시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신다는 증거가 코로나 시대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보면 가득 차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더욱 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한 해를 실망 가운데만 보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신다는 에벤에셀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들려 주시오니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또한 더욱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아담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 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손 흔드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예, 예, 예.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예. 이게 우리는 거리를 지금 충분히 두고 있으니까 한만 뭐 세게 흔드시고 뭐 만나서 반갑다고 춤을 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 마스크 벗으셨으니까. 오늘 찬송도 여러분들 마스크 벗으시니까 참 더 좋네요. 찬송도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모처럼. 예. 이런 좀 일상에 당연한 했던 것만 같은 당연한 것만 같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실력과 또 곁에 있는 이웃들, 세상들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또 그런 훈련의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자비로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서 달려오신 그 믿음 안에서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 해 우리가 달려왔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감사로 약속받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를 섬겨주신 문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및 기도에 안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한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예배실에서 우리 모였었는데 올해는 화상으로 모이겠습니다. 1시간여 정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 온라인에서 만나서 하나 앞에서 또 새해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 예배는 1월 2일 다음 주일 대면 예배로 열립니다. 혹 27일 8일부터 새로운 그 코로나 레겔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만 각 주마다 또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 교회 예배에 더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혹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어서 이때를 정부 당국은 굉장히 지금 조바심 속에서 좀 긴장하면서 내다보고 있는데 오늘 그 인시덴트 잘 보니까 상당히 줄었더군요. 근데 지금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나할리트가 안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어떻게 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잘 보고 들으시고 또
당국의 적절한 조처에 따라서 우리도 시민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적절하게 또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음 주인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실에서. 그리고 새해 첫 주간 아침 기도회 오전 7시부터 화상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출발선을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으시면서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해 교회 표 안내해 드립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의미가 깊은 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교회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매년 주일 예배 임례 찬송이 바뀌는데 한 해 동안 임례 찬송을 이 한 곡으로 드리고 있죠. 29장 성도여 다 함께가 임례 찬송입니다. 다음 주부터 29장 찬송을 성도여 다 함께로 임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청년들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슈타츠 오퍼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레게들 잘 준수하시면서 또 한 해 성탄의 계절 마무리하는 시절 좋은 친교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또 이게 지원에 감사를 또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28일 화요일 날 13시에 있습니다. 또 미디어 팀 모임도 29일 수요일 날 18시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또 칭찬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 격려하고자 감사의 표현을 한 모임이니까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는 28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교회 생활 안내가 지금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는 다음 주 대면 예배 때 오늘 주보 함께 수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 문제는 오늘 못 받으시니까 내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혹시 교회 소식 전하실 분 있으세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정오기도는 내년에도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 마무리에도 마무리 시간에도 타인을 위한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에서 임마누엘의 표징과 징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선물로 받으려는 여기 모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안타깝게 사모하고 있는 온 인류 공동체 피조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annenbaum,